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1절로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돌아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요한일서 3장 11절로부터 18절 말씀을 본문으로 미움과 사랑에 대해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거칠던 사도 요한이 따뜻한 사람이 된 것은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메시지만큼은 부드럽게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과격하고 못된 자신을 따뜻한 사람으로 만들어준 이 메시지를 과격하게라도 강조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15절입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요한이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미워하지 말라, 사랑하라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전달해야 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정말 해주고 싶은 말이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삶의 시간이 임박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이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15절의 메시지인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이다는 12절 사건에 의해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가인은 농사를 지었고 아벨은 목축을 했습니다. 때가 되어 하나님께 구약의 예배인 제사를 드리게 되었는데 가인은 농산물로 아벨은 동물로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형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이에 분노한 가인은 그 분풀이를 아벨에게 쏟았습니다. 동생을 살해한 것입니다. 요한은 이 살해 사건을 미움으로 읽습니다. 살인을 낳은 원인을 미움으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규정한 것입니다. 물론 가인의 미움은 이유 없지 않습니다. 자신의 재물이 거절된 데 따른 분노로서의 미움이었습니다. 혹시 아벨의 빈정거림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미움은 정당하지 않은 미움, 바르지 않은 미움이었습니다. 살인을 낳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미움이 살인을 낳지 않는다면 괜찮은가라는 질문이 가능합니다. 사도 요한이 하고 싶은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정당한 미움도 안 된다? 미움은 살인이라는 끔찍한 결과까지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워한다는 것은 단순히 싫어하는 것을 넘어 상대방을 축복하지 않습니다. 잘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미움은 점차 지독한 악으로 발전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살인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육체적인 살인으로만 생각하지 않길 바랍니다. 성경은 정신적인 것도 같은 범주로 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정신과 육체를 분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지은 죄에 대해서도 엄격히 다루십니다. 결국 현대 심리학은 인격살인이라는 말을 찾아냈습니다. 개인의 인격이 다치는 것도 육체가 다치는 것 못지않게 아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러한 발견으로 현대법은 정신적 피해를 중요하게 다루지요. 그래서 요즘은 고소장에 정신적 피해 보상이라는 말을 어렵지 않게 만납니다. 그러나 이미 성경은 육체와 정신, 육체와 마음을
별개로 다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움으로 일어나는 살인은 육체적 살인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정신적 살인, 인격적 살인도 포함됩니다. 그러니 사도 요한의 어투는 매우 강경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움은 살인이다. 그렇다면 미움이 아닌 사랑은 어떤 결과를 낳을까요? 14절입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14절은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랑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생명과 사망으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사망과 생명 사이를 오고 가게 됩니다. 사랑을 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가고 사랑을 하지 않으면 사망에 그대로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14절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사랑은 하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사망에서 생명으로 삶의 상태가 바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사랑으로 이해되는 생명의 의미와 사망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무엇보다도 삶의 의욕과 용기와 소망이 생기는 생명입니다. 반대로 의욕도 용기도 소망도 상실된 것은 사망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17절의 재물이 궁핍한 사람을 통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재물이 궁핍한 경우 사람들은 재물의 필요나 긴급의 정도에 따라 죽음의 길을 들락거립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을 때 종종 죽을 맛이야, 죽을 것 같아 라는 말을 합니다. 죽음을 느끼는 것은 길이 안 보이고 절망은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그를 구원하는 것은 물질입니다. 물질이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재물이 궁핍한 사람을 도와주는 경우 그가 물질의 어려움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을 볼 때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기쁘게 됩니다. 생명 충만한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은 생명이고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말만으로는 생명을 살릴 수 없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꿰뚫고 있는 18절입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러므로 실제로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의 필요를 채워줘야 합니다. 물질로 도와주어야 합니다. 혹시 물질의 문제를 정신적으로 도와주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18절의 지침을 자기 멋대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18절의 지침이 16절 사건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16절에 있는 사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궁핍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말이 아닌 행동을 보이셨습니다. 죽어야 해결되는 문제이기에 대신 죽어주심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것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사랑의 방식이 결정된 것입니다. 형제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방식입니다. 너를 위해 목숨을 버린다는 것은 물론 매우 과격한 방식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기독교의 사랑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과 혀로만 기도해 줄 게가 전부입니다. 그러나 궁핍의 문제, 물질의 문제는 위로와 기도가 필요하지만 이것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 것을 내놓아야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필요할 때 그들을 도우라고 내게 맡기신 것을 내놓아야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17절은 대단한 충격입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하나님은 행동으로 사랑을 표현하셨습니다. 말과 혀가 아니셨습니다. 그 행동은 과격한 십자가에서 죽으심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망에서 구원을 얻어 생명을 얻고 누리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에 근거하여 지침을 내리신 것입니다. 사랑하라. 재물에 궁핍한 형제를 말이 아닌 재물로 도움을 주라. 그를 재물로 구원시켜라. 이것이 사랑이다. 참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은 물질이 필요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구원시키기 위해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기도 뒤로 숨고 하나님의 은혜로 도망가지 마십시오. 나도 먹고 살기 어렵다는 말 뒤로 도망가지 마십시오. 말씀대로 사랑하십시오. 교회와 함께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물질로도 표현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말과 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목숨을 내놓는 자세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 미움은 살인이고 사랑은 생명이라는 말씀 앞에 영혼이 떨립니다. 긴장되고 두렵습니다. 깨달은 바 진정한 사랑의 행위자로 살게 믿음과 결단력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